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약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말로 그냥 소설책처럼 기록돼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니고요,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기록하고, 또 이 책이 어떻게 누가 기록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66권을 믿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것 하나 버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 다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독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바로 성막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 성막에 관한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신 그 최초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이 성막에 관한 것은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막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존재하지 않는 글로 된 그것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들어야 하니까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나타났던 몇 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막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성막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성장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건 관심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길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마 기회가 되면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그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주일날 말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교문을 정리한 걸 나눠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그 의미를 기록해 두세요. 그것도 귀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책에 그 의미를 써두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을 때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고 그것을 읽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바쁘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셔야 하는데 출애굽기 26장을 성경을 피세요 제발. 성경을 피시고 주보에 성경 구절 들어갔다고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덮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덮는 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텐트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캠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텐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그리고 등잔대와 진설병 분향단이 있었던 그 성소를 덮는 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성막이 글로 기록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 이런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또 하나 보시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는데 성막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분향단과 그리고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저쪽 안쪽이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간을 이 두 휘장으로 구분하게 해서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은 안 쓰셨죠? 지금 쓰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성경책 위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 말 위에다가 이런 걸 쓰세요. 자,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겠다라고 구별하신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목사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거하시는 곳을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집에서 TV로 우리 코로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셨지만 내가 너를 만나주는 곳은 성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성막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곡해하는 것,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길. 천국과 천국 못 가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이 아니면 반드시 적당히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그 날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이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르게 써야 하는데 바르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아무 데서나 다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예배할 곳은 이곳이니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뭘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가을에 단풍 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야외 예배.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야외 예배는 가족들이랑 가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명확하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뭘 의미한다?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한다? 이게 교회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성경에 써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되고 막은 네 겹으로 하고 널판을 하고 이거 막 복잡한 말씀 읽으면서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구나.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말씀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썼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에 성막에 나온 말씀 위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세요. 아셨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성막을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이 막에 관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막에는 딱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과 그 성막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이 막 휘장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와 뭐가 가득해야 합니까?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막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성막을 덮는 막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쪽이 이제 첫 번째 막 한번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4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걸 보면서 뭘 가장 먼저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캠핑이요. 그렇죠, 캠핑, 텐트죠, 텐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4개의 막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손 들고 한번 손 들고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특징일 것 같으세요? 자, 네, 우리 시간 없으니까 길이가 이게 다 덮는데 색깔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뭐가 다릅니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4가지의 막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휘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바르게 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심어 열곡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그룹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그러니까 천사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쁜 휘장을 만들라고 화려한 휘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덮는 휘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휘장의 폭이요 약 14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길이가 약 15m 정도 됐으니까 저희 교회 이 정도 사이즈.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가 성막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자, 15m고요. 너비가 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에게? 이 느낌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겠다? 이 정말로 작은 공간에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게 이잖아요. 우리 교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다면 크고 좋다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성전을 뭐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게 요만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영광의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m 정도 되는 길이와 그리고 2m 정도 되는 이 막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5폭씩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 갈고리로 50개로 이것을 하나의 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텐트로. 천이 이렇게 큰 텐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2m 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텐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6절에 보니까 금갈고리 50개,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한 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수를 놓아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우와, 4,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제가요, 뉴욕에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층에 이집트 전시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유물들을 엄청나게 모아놓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규모의 전시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곳에 가서 봤을 때 엄청나게 화려한 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놓을 수 있는 기구들, 그리고 이런 색감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미라를 만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과 버금가는 의술이 그때 당시 때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겠다. 그들이 주로 애굽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애굽의 종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했던 그 일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고 그렇게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왔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제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돌아봤을 때 이게 과연 쓰임받을까 했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운전이잖아요. 운전.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영권사님, 이순옥 집사님, 또 우리 유명 집사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제가 뭐 수월합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다 쓰임받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는 쓰임받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애굽의 종으로 그와 같은 힘든 일을 하는데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는 그들은 생각 못했죠.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일을 그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해내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네 가지의 색깔의 실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 여러분들 쓰세요. 자, 첫 번째 휘장이 있었죠. 첫 번째 휘장 옆에다가 거기다 쓰세요.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 상징.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26장 1절 위에다가 휘장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상징. 그리고 그 밑에다가 첫 번째 청색. 이 청색 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실로 그냥 가지고 있는 실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색은 곧 하늘색인데 이 하늘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실을 썼어요? 자색 실을 썼단 말이에요. 이 자색은 큰 부자와 임금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색은 어떤 상징이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이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휘장조차도요 그냥 의미 없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뭐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과 이렇게 왁구가 맞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이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막의 첫 번째 휘장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홍색, 붉은색,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하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흰색입니다. 흰색, 가는 배실로 된 흰색. 이게 바로 뭘까요? 죄가 없으신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있는 휘장, 그 첫 번째 휘장의 주제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화평교회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을 덮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덮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직장을, 기업을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휘장은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소털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피를 흘려 죽으신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소털 옆에다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을 뭘로 연결하라고 했냐면 놋갈고리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게 놋갈고리입니다. 놋갈고리.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시에 금보다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놋하면 여러분 뭐를 상징하십니까? 뱀을 상징하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그 모두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러므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양의 가죽입니다. 빠르지 않죠? 그렇죠? 더 늦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늦게 집에 가시니까 예배가 늦겠습니까? 제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순양의 가죽. 요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요게 요런 의미였구나.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에서부터 물고기의 가죽을 그걸 만들어서 한 것 같은데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해달의 가죽의 형태가 이와 같은데 이 색깔이 뭡니까?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사람들이 보는 그 마지막을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겠어요? 뭘로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와 정말 멋있다. 그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색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덮을 때 마지막은 뭐로 하나? 검은색으로. 더워서? 아니죠. 더우면 검은색 절대 안 되잖아요. 흰색으로 해야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온 모든 열방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색깔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런 색깔로 했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이 마지막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보기에도 저게 뭐야? 저 까만 게 뭐야? 이런 느낌. 까만 게 엄청나다, 예쁘다, 아름답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표현하실 분이 저 까만 양복 입잖아요. 아름답습니까?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냥 뭐 무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적어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화려한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이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만물을 통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다니엘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다니엘의 그 눈으로 보고 놀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엄청나게 화려한 그 눈에 보이는 그 죽은 신들 우상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이집트요, 여러분 가보시면 오늘도 우리 오면서 지휘자님이랑 얘기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말을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여행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갈 만한 데를 다 가본 다음에 마지막 이집트를 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엄청난 성막을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에. 근데 하나님은 검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으래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내 영광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나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이 비록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룰 건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33장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난 필요 없어.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을, 내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울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볼품없어요. 초라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곳을 덮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의 벽을 만들어, 그냥 막으로 텐트를 딱 친 게 아니고요, 그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널판이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띠입니다. 띠. 이 널판을 띠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 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판, 뭐 이렇게 복잡한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쫙 넘어가시고요. 바로 이 띠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띠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띠로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띠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 굳센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배합니다. 이 성막에는요, 그래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뜰을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을 보겠습니다.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휘장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꽃을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 여기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런 이제 술을 놓아서 이것이 이제 막인데요.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기다가 술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저 이렇게 그 천을 지나가서 천이 문으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뜰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성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천으로 된 휘장 하나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그냥 천이에요. 이런 옷천, 그냥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 하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커튼, 이 천을,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언제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그래서 그냥 저 천 하나 휙 해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보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하는 거 위험합니다. 막으셨어요.
제한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기까지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 딱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없으면, 바르지 않으면 그것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존 메가더라,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하신 그분이, 제가 이제 좀 이제 자주 이렇게 책도 이제 보고 이제 그 읽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쇼츠로 만들어가 많이 올려두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가게 됐대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너무 다른 곳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이 너무 더 놀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5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싸움이 뭐였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에 대하여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하는 일에 자기가 50년의 시간을 싸우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곳은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막은 것도 작은 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부르고 싶을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배할 때는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무조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의 문이 찢어지면서, 저 문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듣고 기업을 듣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걸음마다 아름답게 임하여 믿음의 가문과 기업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415장.